샬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9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쫓아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을 깊이 아는 그 놀라운 복, 그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는데 저기 앞에 찹쌀떡이 앉아 있었습니다. 찹쌀떡을 본 감자는 마음에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구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찹쌀떡이다. 진짜 이쁘지 않냐? 고구마가 예쁘긴 뭐가 이뻐?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감자가 저 봐봐. 저 뽀송뽀송하고 하얀 피부를. 고구마는 사실 마음속으로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다를 듣고 있던 찹쌀떡이 쑥스러워서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찹쌀떡에 묻어있던 하얀 가루들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화장빨이잖아. 죄인인 인간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질투를 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속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26장에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26장에서 28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대적하시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그의 군대를 통해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이웃 나라들의 반응과 두로의 황폐함에 대하여서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아하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으니 이젠 우리가 잘 나가는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두로는 이스라엘 북방의 지중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고대 베니게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작은 도시였지만 일찍이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지중해 연안의 상권을 장악하였고 여러 나라와 무역하며 부강해진 나라였습니다. 두로와 예루살렘은 애국과 다른 중동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익을 놓고 무역로 때문에 많은 경쟁을 서로 하는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두로는 해상로를 장악하였고요. 예루살렘은 육로를 차지했습니다.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도로가 예루살렘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동에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만민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자 두로 백성들이 그 사실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몰락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면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두로의 해상로를 통해 교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역로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두로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또는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하여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자신들의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두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인의 불행이나 타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거나 자신이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주님이 싫어하시기에 주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로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죄에 대하여서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이 들어서 너를 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두로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은 지중해의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 군대를 이끌고 마치 파도처럼 그 나라를 뒤덮어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또 5절 말씀해 보면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망대를 쓸어버리며 그들의 그 나라가 그 섬이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맨 바위가 되게 해서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맨 바위라는 표현은 이 두로가 원래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두로는 이 도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본토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해변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바위섬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로의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망대가 허물어지고 또한 그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서 본래와 같이 맨 바위, 그냥 바위덩이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곳이 얼마나 한적해질지 마치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말리는 그런 바위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며 또 6절에 보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이방에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딸들이 죽임을 당하며 많은 이들이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두로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마음에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뿐인데 그러한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동일한 죄악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얻어질 어떠한 유익에 대한 그런 탐심은 없는지, 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고 상대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요새화된 섬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는 아주 막강했고요. 그 강력한 힘으로 두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군마들이 많아서 성읍을 먼지처럼 뒤덮고 기병과 또 수레와의 바퀴들이 그 바퀴 소리가
성벽을 진동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한 두로 사람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바로 그 다음 해인 BC 585년에 그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북쪽으로 이동하여 두로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섬 위에 있던 두로의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BC 585년부터 573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포위하여 공격한 다음에야 비로소 두로를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두로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며 견고한 석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놀아갈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재물과 무역하며 얻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성과 모든 집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 소리가 그쳐질 것입니다. 또 14절에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건축되지 못하고 어부들의 금을 말리는 곳, 그런 한적한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무너진 두로는 BC 332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는 이러한 두로의 멸망에 대하여 이웃 나라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1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변 섬나라들이, 주변 이웃 나라들이 두렵고 떨려서 그것이 마치 진동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두로와 무역하던 이 해안 지대의 왕들이 화려한 옷을 벗고 땅에서 떨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두로의 이 동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두로는 동지중해 연안을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였는데요. 그들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서 주변에 많은 식민지들과 섬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무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두로의 멸망은 그들과 함께 교류해야 했던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로가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쓸쓸하고 황량한 폐허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문 20절에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즉 무덤에 거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또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완전히 멸망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찾으려 해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손과 발과 행동으로 실제적인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힘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로 짓는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망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멸망을 통해 얻을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탐심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에스겔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탐심과 이기심, 그리고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형통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요.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로의 죄악과 그들의 멸망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두로와 같이 이웃이 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서 질투하고 안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타인의 불행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탐욕스럽게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기심과 탐욕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질투와 이기심, 탐심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며 정직이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고 베풀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교회가 회개와 간절한 중보 기도자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모이는 예배 또한 회복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